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1절에서 보듯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상황의 짐작이 갑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을 우리가 알지만 그때 바로 이런 시편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사울이라는 왕과 그의 세력들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자로 살아야 됐고 추방자로 살아야 됐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사울이 사람을 보내 그를 찾지 않은 곳이 없었고 심지어는 그가 다른 나라의 망명을 2차례나 하기까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전분투하는 그런 시간들이 거의 10년 됐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사람이 무너지기 마련이죠. 무너지거나 또는 인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굴복하거나 이러기 마련인데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은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절박한 순간에도 보면은 다윗은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되게 확신했던 것 같고 나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이제 내 육체도 되게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말로 같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나의 기업, 나의 분깃 이런 거 나는 하나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나는 굉장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항상 배우면서 항상 하나님을 배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앞에 가서 항상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도망자 때는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나는 즐겁게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의외로 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황을 생각해 보고 그러나 그 애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 차이를 어디에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가? 다윗은 어떻게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가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다른 신은 섬기기로 아예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 보통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신론 세상에 신이 많고 내게 잘해주고 내게 유리한 신을 내가 선택해 섬기는 거잖아요. 한 분을 섬겨도 좋고 여러 명을 섬겨도 좋죠. 신이 많은데 내가 20만 섬겼다가 이 신이 노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로부터 복을 받는데 여기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이 더 힘이 센지 이 신이 더 힘이 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신을 할 수 있는 여러 신을 다 섬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힘들면 내가
여호와를 섬겼는데 이렇게 나를 힘들고 내 인생이 꼬이는 거 보니까 여호와는 참신이 아닌가 보다. 여호와는 능력이 없는가 보다. 나를 구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다른 신으로 갈아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갈아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이란 게 보통 그렇거든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힘들고 그 상황이 여호와를 믿는 자기 자신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여호와께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신발을 바꿔 신든 배를 갈아타든 뭐 그럴 만도 한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또 확신하고 있는 말씀이 3절에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주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지켜보고 함께하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3절 말씀은 다윗이 기도할 때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존귀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그렇지 않고 갈수록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함과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예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방에서 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들은 그렇거든요. 피의 제사라는 얘기는, 피의 전제라는 얘기는, 전제는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액체를 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액체를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포도주 같은 거 있잖아요. 포도주를 부면서 전제를 드리는 것이 이 제사의 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방 사람들은 거기서 전제를 드릴 때 뭘 드렸냐면 피의 전제. 심지어는 사람의 피로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인신 제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상들은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또 정성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를 드리면 그것이 뭐 사람의 피를 드린다는 건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얼마나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도덕과 윤리라는 게 없어요. 인간의 생명이 제일 귀한데 그것까지도 내가 바치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다윗은,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지고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보면은 7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훈계하신다. 이 훈계하신다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야츠란 말인데 이게 조언을 해주거나 상담을 하시거나 가르쳐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하나님 지금 나를 뭐 한다고요?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제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으면 바로 왕이 됐겠죠. 그죠? 그러나 다윗은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적어도 30세는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30세가 돼야 공무에 나갈 수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신 것으로 그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왕이 되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왕이 된다면 내가 어떤 왕이 될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본 것이죠. 대부분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젊은 두 부부 청년이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감사 인사도 오고 그랬는데 한번 상담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전화 왔는데 신랑이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사니까 좋더냐? 제가 물어봤지. 같이 사니까 좋더냐? 그러니까 이게 힘든데요. 그러더라고요. 힘들대 같이 사니까. 아니 그렇게 좋아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힘들어? 했더니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말 부딪히는 것도 많고 싸움도 많고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래서 제가 해준 말이 그러죠. 야 결혼은 끝이 아니야. 제가 그랬거든요. 결혼은 끝이 아니다. 결혼은 시작이다. 이러네. 근데 가끔 남자들이 착각을 해요. 남자들은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면 그거 끝난 거야.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제. 어디 못 가. 나 이 여자랑 결혼했어. 내 목적을 이뤘어. 딱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들은 오히려 이제 결혼을 시작이라고 보는 관점이 많아요. 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된다. 라는 그런 시작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도 많고 기대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그런데 남자들은 결혼하자마자 집에서 그냥 퍼지네.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다 이루었도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 제가 이제 그렇게 남자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살짝 저도 이제 결혼 26년 차를 지났지만 살짝 나도 저를 되돌아보기는 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감당하라고 훈련하시는 과정이 있겠죠. 가르치시는 과정이 없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없으면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간들 그 자리에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세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나의 양심이 나를 밤마다 교훈하도다. 이 교훈하단 말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훈계하는 것보다 더 센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거는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과정을 어떻게 자기의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계시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나는 밤마다 나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이 과정이 끝이 없고 이게 계속되고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과정을 어떻게 견디겠냐고요.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나를 생명을 보호하실 것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실 것이다. 나는 항상 여호와를 뵐 것이다.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산업, 소득, 분깃, 기업 다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시니까. 이 과정은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나 이 훈련 잘 받아야지. 잘 받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죠. 군인이 훈련할 때 뭐를 흘리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뭐를 흘리겠어요? 군인들이 늘 쓰는 말인데 평상시 군대 훈련을 받을 때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뭐를 흘려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 실전에 나가기 전에 충분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실전이라기보다 훈련으로 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왕이 되고 나서거든요. 왕이 되고 나서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기간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우상하고 달라요. 우상은 그 사람이 무슨 양심이 선한지 혹은 그가 무슨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한지 우상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우상은 어차피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어 사람이 만든 거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바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뤄달라고 기도할 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 바치는 것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데 관심이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재물도 받지 않는 분이라고요.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뭐를 느끼냐 하면 즐거움을 느끼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즐거움을 느끼고 계신다. 우리가 전보다 더 거룩하고 전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답고 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전보다 우리를 더 부르신 하나님 뜻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이런 모습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진 모습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러한 자기에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신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날에 세대가 악하고 시대가 악할수록 그런 중심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항상 안타까운 점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역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존귀한 사람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만 내 주님이고 그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또 그의 법도와 그의 뜻대로 살고 행하는 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다라고 여기고 다른 신에게는 다른 신 우상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큰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산업과 소득과 분깃과 기업을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100배나 받는다. 내세에서는 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게 장사로 보면 비즈니스를 보면 남는 장사 아니에요? 하나를 버렸는데 몇 개를 얻어요? 100을 얻잖아. 100을. 남는 장사 아니냐고. 다만 이제 그 안에 이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심을 신뢰하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나의 복이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행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